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2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가 도대체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좀 의구심이 생기고 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제게 본문을 묻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 이거 정확한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조금 어떻게 본문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 아마 궁금했던가 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다행으로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크조마이, 에그카주마이죠. 에그카주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그카주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포츠네이, 이건 행운이라는 뜻이죠. 행운, 운, 혹은 해피, 행복하다라고 하는 해피의 의미가 있고, joy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쁘다는 기쁨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개역성경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절의 이 마지막 부분을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나의 처지와 상황을 변명하게 되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NIV라든지 이런 현대 영어 성경에도 이 에크카주마이라는 이 단어를 포츠네이,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행운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신앙적 용어가 아니죠. 이것은 우연한 어떤 또 예상치도 않았는데 나에게 어떤 주어지는 그 우연한 발생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진 단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문맥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문구와 어떤 그 문법적인 그런 틀 안에서는 이 번역이 상당히 이렇게 매끄럽게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가끔씩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또 아랠 수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 원문을 직접 직역으로 거의 원본에 가깝게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서 I am fortunate, 나는 행운입니다 라고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I am happy,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 처지와 내 상황을 왕에게 변명하거나 변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와 나는 행운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자기와 자기의 처지와 입장을 변호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신약의 역사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이 신약의 역사, 이 사도행전 역사서 속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회심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복음 전하는 복음 선교사가 되어져서 3차에 걸쳐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이렇게 그 사도가 된 그 과정과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혹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에 또 죽일 때에 그 앞에서 가장 리더격인, 그리고 가장 그 앞에서 이끄는 주동자의 역할을 했던 이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난번에 살아왔던 율법주의에 갇혀왔던 그 바리새파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회심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가 그 변화된 사건, 그 변화되고 난 이후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께,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소문이 퍼지게 되고, 또 그 당시 유대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로마인들에게도 이게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 선교의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고 3차에 걸쳐서 선교를 다 마치게 되죠.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2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이 바울의 행위와 이 바울의 변화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놈은 우리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는데 어쩌다가 저놈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느냐? 저놈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간섭과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교리들을 혼탁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자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내들인 공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70인 공의회에 그는 체포되게 됩니다. 22장에 체포되죠. 그래서 23장에 넘어가면 그 공회에 잡혀 들어가서 바울 선생님이 신문을 받게 돼요. 너가 왜 이렇게 변했느냐? 너가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뭐 그런 거죠. 24장에 넘어가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이 사실들에서 그도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가 파송한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나옵니다. 이 벨릭스에게 이 사도 바울을 이거 고발해서 감옥에 좀 쳐넣어 주십시오. 우리의 간섭과 전통과 모든 것들을 어지럽게 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24장 5절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개수입니다. 그는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제사장들과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바울을 사내들이 다시 공회에서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 벨릭스에게 이 사도 바울을 넘깁니다. 벨릭스가 그 고소장을 받아들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럼 좋다. 너희들이 고소를 했으니까, 고발을 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다가 2년간 이제 가둬두게 되는데, 그 벨릭스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중부 지중해 지점이죠.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저 북쪽 지역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고, 이스라엘에 쭉 이렇게 세로로 쭉 생겼잖아요.
그 중부 지역 지중해 바다 쪽에 있던 총독이 머물던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가 머무는 그 감옥에 벨릭스가 총독일 때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유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2년간 그 감옥에 유치가 되어져 있는데, 이때 벨릭스가 2년이 다 돼갈 때쯤에 벨릭스하고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어느 총독이 찾아오느냐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하게 돼요. 그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의 왕이었던, 그래 헤로드 왕 알죠? 헤로드 왕 밑에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그 분봉왕을 이었던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과 이 왕이 베니스 총독이 새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에다가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까지 뭐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한 3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까지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이게 건너오게 됩니다. 건너왔더니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의 왕도 왔고 새 총독도 왔고, 그래서 그 총독관에서, 저 총독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연스럽게 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서로 아그리빠는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놈이 우리의 전통과 간섭을 어지럽히고 이상한 짓, 어떤 것을 전해서 연패 같은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베스도가, 그럼 좋다, 너희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와 있으니까 여기서 바울을 끌어와서 너가 어떠해서 지금 이런 감옥에 오게 되었는지를, 너의 입장을 설명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딱 주어지게 되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자기의 입장을 이제 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들,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고 변화되었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내가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네, 소리 작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게 되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6장에 보면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그리빠 왕,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볼까요? 총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총독이 듣고 있다 보니까, 야, 너는 내가 알기로는 로마 시민권자고, 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엄청난 학식을 갖춘 학자로 나는 알고 있는데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미친놈이 되어버렸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너가 쌓아올리고 축적한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다음 또 볼까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리하는도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는 계속적으로 이게 뭡니까?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전하면서 당신도 율법주의자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전통과 간섭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다시 3일 만에 부활케 하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전히 거듭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리고 아그리빠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네가 적은 말로, 그 사소한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그런데 바울은 이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 자기 앞길, 자기 처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7장에 가면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나는 너를 살려줄 수가 있을 텐데, 풀어주었을 텐데 이것이 참 아쉽네. 그리고는 바울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로마 가이사에게 보냅니다. 황제에서 재판받고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죽게 되는 거죠. 자, 좀 길었죠, 내용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변화, 거기 바울이 그 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믿음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는 주를 박해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회심했습니다.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모든 선교 사역들을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태도는 마지막으로 그의 기쁨의 삶의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의 태도다. 자, 그것을 그가 쓴 서신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순교하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편지를 썼느냐? 데살로니가 5장 16절, Rejoice, 기뻐하라. Always rejoice,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여,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당신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다. Always rejoic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AD 50년, 51년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AD 한 61년이니까 조금 뒤에 쓰여진 거죠. 그 조금 뒤에 쓰여진 이 26장에서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에서 옥중서간을 쓰지 않습니까? 유명한 빌리포스, 빌레몬스, 골로세스, 이 유명한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데 이 옥중서간 빌립보스가 유명한 옥중서간 중에 하나지요. 빌립보스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랍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inally, my brethren, 나의 형제들아, rejoice. Say again, rejoice.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라. Say again. 내가 다시 말한다. Rejoice. 기뻐하십시오. 내가 끝으로 말한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이유가 뭘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을 고난 속에 묶여두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이 짓누르는 그 어둠의 감옥 속에 그곳에 여러분들을 방치하고자 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사자가 다스리고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죽음의 감옥 속에 저희들을 방치시켜 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눈물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인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은 great joy, 가장 위대한 그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세상의 그 어떤 평안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평안,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능력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사는 것, 여러분들이 슬퍼하며 사는 것, 좌절하면서 사는 것, 낙심하고 사는 것,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오하거나 위선과 가식을 가지고 허위의 옷들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도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리얼 조이,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참된 기쁨,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하박국이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다윗은 시편 30편 4절에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성도들아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감사란 기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감사란 성도가 행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즐거워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저녁에는 슬픔이 깃들어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너에게 기쁨이 깃들리라. 아침에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날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는 눈물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기쁨의 삶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따라하십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바벨론에게 블레셋에게 뺏겼거든요. 그 뺏겼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이 다윗이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막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막 춤을 추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바지가 훌렁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좀 그래요. 눈을 이렇게 감고 싶기도 하고 고개를 돌리고 싶기도 하겠지요. 그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말합니다. 아이고, 왕이 되어가지고 첫 신문도 없게. 그게 뭐 대단하다고 춤을 추고 난리를 법석을 들어가지고 바지가 내려가도 그것도 모르고. 에이구. 살다 보면 남편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죠. 아내들이 그런 지적들.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게 얼마나 사람 기를 죽이고, 그 이후로 다윗이 미갈과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이 기쁜 날, 이 즐거운 날, 내가 행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춤을 누구 앞에서 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춘 것이다. 내 기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춤을 춘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미갈에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너의 온 집안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나를 택하시고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나는 내 하나님께 나는 춤을 출 것이다. 너는 춤을 추지도 못하고 너는 노래하지도 못하고 너의 가문과 너의 가족들은 기뻐하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된 나, 하나님의 선택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난 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춤을 추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성도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것,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히려 근심 가운데 기뻐하고 슬픈 가운데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라. 행복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처지, 그 고난과 그 역경의 자리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처참한 이 사슬에 묶여있는 자가 되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자로서 나는 슬프거나 지금 어떤 내 마음이 고통스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행복합니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기술적인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가만히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선포를 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서적 그 출판 시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How to Change Your Life in a Month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How to Change Your Life in a Month. 한 달 안에 당신의 삶을 바꾸는 방법. 근데 이 책이 출간됐는데 사실은 이 책이 원래는 어떤 책이었느냐, 어떻게 출간되어졌느냐, How to Change Your Wife in a Month. 한 달 내에 당신의 아내를 바꾸는 방법. 그렇게 출간이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책이 몇 권이나 팔리는 거 하니까 20만 권 이상이 팔린 거예요. 아내를 바꾸는 방법. 책이 그냥 불티나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남편들은 다 그 책을 다 사본다는 기분으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인기가 났던 거죠. 내 아내를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작가가 그걸 일주일 때 보니까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How to change your wife가 아니라 뭐예요? How to change
your life. 당신의 삶을 한 달 안에 바꾸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책을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다시 출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책이 얼마나 팔렸을까요?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딸랑 2권. 그러니까 아내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20만 권 이상이 팔려갔는데 당신의 삶을 바꾸는 방법, 한 달이 지나도 2권밖에 팔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바뀌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변하거나 자신이 바뀌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바꿔주고 행동을 좀 바꿔주고 태도를 좀 바꿔주고 나를 대하는 어떤 환대의 모습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변의 행복이란 이 주변의 상황과 조건들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느냐, 내가 행복하지 않느냐, 내가 기쁘냐, 내가 기쁘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하고 타인들이 변하고 조건과 상황들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거든 오늘 하루, 오늘 이 하루 이 시간은 나의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오늘 하루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뜰 때 성도들은 오늘 하루가 내게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나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들은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나의 가족들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덕을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 하루가 행복한 하루다라고 결단하는 자세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는 행복한 날이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시간,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그러므로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시편 144편 15절에 다윗은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는 복되도다. 근데 이게 보세요. 우리가 좀 더 이걸 좀 적극적인 우리가 언어에 집중해서 번역을 했다면, 제 같으면 제가 영어를 전공한 자로서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이야 happiest that people whose God is the Lor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주라고 삼은 백성들은 happy, 예이야 happy, yes happy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삼은 자들은 그렇다, 행복한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이렇게 쓴 거죠.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는 복되다.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밋밋하죠? 그런데 yes, 하나님을 주라고 삼은 백성들은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행복이란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포한다고 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발동시켜야 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행동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실천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내 상황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좀 꺼지면, 하나님, 목사님 그때 교회 가고 내 그때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No! 아니에요. 실천에 옮기는 자가 되십시오.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좋은 씨앗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는 공급자가 되시고, 그는 치유자가 되시고, 그는 또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형통자가 되시는 겁니다. 제 말씀을 마치지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을 주라고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이 정말 행복해지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